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도시 안에 빛의 영성이 흐르게 하라.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왔잖아요. 시골에 살 때는 서울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심볼이 63빌딩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가고 싶어요. 로망이에요. 이 빌딩은 사실은 도시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63빌딩이 아니라 제일 높은 빌딩이 123층이에요. 와.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좀 두 가지 감정이 교차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좋은데 그 빌딩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조금 이제 좀 걱정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 빌딩 보시면은 이게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 옛날 그 바벨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 123층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야, 도시화되면서 우리가 혹시 무언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속에 살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시화 속에 흐르고 있는, 도시 안에 흐르고 있는 영성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우리의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잘 알 겁니다. 명문 의대생이 자기 애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너무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 일어났냐면 도심 한복판 강남이라는 도시에 그 빌딩 옥상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도시, 그 빌딩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 모두가 좋아하는 의과대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2018년인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수능 만점 받으면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 점수를 받아 최고 학부에 최고로 좋은 그런 과에 들어간 학생이 그 도시에서 끔찍한 살인을 벌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 안에 흐르는 영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자, 저를 한번 보시고, 보이는 빌딩이 그냥 저렇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이는 창조 세계는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명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지만은 이 도시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영성이 흐른다니까요. 믿음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반대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영성이지만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흐름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빛이 만들어져요. 그런데요, 반대편에 또 어떤 세계가 있느냐? 불신의 세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빛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만들어져요. 아무리 도시가 네온사인으로 환하더라도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는요, 그 속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울이라는 도심지에 살면서 높은 빌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즐거워할 일만 아니라 이 도심 속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영성이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범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주제가 좀 이렇게 도전적이지만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해야만이 전도의 문도 열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힘으로 막지 못했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 주님께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영성을 이 도시 안에 흐르게 한다면 저는 그런 사건 사고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이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빛을 발휘한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쉬워져요.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전도잔치를 앞두고 저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안에 빛의 영성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이 빛의 영성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전도지를 뿌려도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도시 안에 빛의 영성이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세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주 전에 어린이 주일 때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어린이 주일만 설교해야 될 게 아니라 어른 주일에도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어요. 자, 지금 무슨 경쟁을 하고 있어요? 크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시화가 되면서 서로 크기 경쟁을 해요. 높은 빌딩이 승자예요.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요. 최고 점수가 승자예요. 이것은요 빛의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승자와 패자가 점수에서 층수에서 결정되는 것은 빛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크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도시에서 흐르는 어둠의 영성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때라는 부사절이에요. 그 때를 성경은 마태는 호라를 갖다 썼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모아보면 대부분 주제를 바꿀 때 때란 얘기를 많이 써요. 그때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토테라는 걸 쓰는데 여기에서는 호라를 썼다는 얘기는 이전에 있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어떤 영성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한 영성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영성이 어디에 속한 영성이냐? 그 도시에 속한 영성이다. 그 도시는 무엇이냐? 바로 그 전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호라를 썼어요. 이거 읽어야 18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크기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이야기가 바로 성전세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세는 어디에서 걷는 세금이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걷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대도시예요. 근데 북쪽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낙후됐어요. 그런데 개발이 된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로마의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거기에서 로마 국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큰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치세를 받았어요. 성전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다 1년에 한 번씩 의무 세금을 내라.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유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세겔이 성전세인데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1층은 세입자가 살고 2층은 아들이 살아요. 내가 집주인인데 아들한테 세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세입자한테는 받아야 돼요. 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른 영성,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회당에서 성전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직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시켰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라는 대도시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허부시고 새 성전인 몸의 성전, 교회를, 시대를 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왜 그분이 냅니까? 당신들이 예수님께 내시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라고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빛의 형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들어가니. 이제 나왔네요. 이르되 뭐라고요? 누가 낸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내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집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세입자라는 얘기예요? 세입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전도잔치를 준비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골에서 살 때는요, 교회만 보면 은혜가 있었어요. 아무리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해도 교회만 보면 평안이 있어요. 왜냐면 빛의 영성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새벽에 힘들게 잠들었어도 새벽 4시에 땡땡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서 저절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도시화되니까 이 건물이 어디 속에 파묻혀버려요? 도시 속에 파묻히니까 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거기 주인이나 이주인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교회는 허름하니 저 123층에 있는 주인이 더 커 보이는 게 이 시대의 도시에 흐르는 영성이란 것이죠. 그러니 작은 차, 작은 집, 작은 직위를 갖고 작은 연봉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패자가 된 것 같고, 지금 베드로가 내신다 이 말은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가버나움에 들어보니까 그 영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내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갑자기 빛의 영성에서 어둠의 영성 속으로 들어가 묻혀버렸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클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 세상 방식을 뒤집는 거예요. 너희들부터는 높은 빌딩, 높은 차, 높은 평수가 큰 사람이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지, 천국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이 경쟁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받고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순수한 거예요. 늘 겸손해요. 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예요. 이 말은 경쟁하지 않아요. 사람을 높여요. 네가 더 해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세상을 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넘어뜨리고 이기고 막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빛의 영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언제나 낮아짐의 영성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겸손하게 대통령 직무를 했어요.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얼굴이 못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이중인격자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자다. 이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맞습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얼굴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링컨은 외모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링컨은요 항상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의 자존감의 근원은 늘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서 교만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영성의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성도님이 그랬대요. 목사 새끼님 그랬대요. 여러분 아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다 낮아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항상 낮은 종이 돼야 된다. 그분이 이렇게 돼요. 맞아요. 저는 목사 새끼님이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전 목사의 자식이니까 목사 새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그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늘 자기를 낮추니까 그래 내가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이러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고는 목사 새끼님 이러면 안 되는 게 저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뭔가 참 허물이 있고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마라. 높아지지 마라. 항상 겸손한 사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거야. 여러분 123층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초가 3간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형성이에요. 빛의 형성은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늘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어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참, 그 청년이 너무 안타깝네요. 만약 그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자기는 수능 만점 받아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이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수능 만점을 버리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여러분 자존감의 근원은요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깊이에 있습니다. 깊이 여러분 내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항상 낮아지셨죠. 교회는 낮아질 때 영성이 흘러요. 여러분 높아지지 마시고 이기지 마세요. 뭐 할 때 당신이 하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성이 자꾸 교회에서 흘러가야 전도주를 주면 오죠. 저거는 맨날 지만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오라가니 난 너처럼 되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 주변은 없죠? 다른 데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빛의 영성이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낮아짐의 영성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대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6절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막 그냥 지금 따발총으로 말씀하셔요. 니들 말 잘했다. 오늘 완전히 니들 영성이 완전히 빛에서 어둠이 됐는데 바꿔주겠다. 잘 들어. 어린아이 봐. 이 친구가 나야. 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봐. 여기 보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고 오늘 교회 처음 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나처럼 지극히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이 도시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진원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 어린아이가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올 수 없다면 세상 희망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장애우도 많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많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새가족들이 많이 올 때 이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높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 같은 자리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야지 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찬양대도 그렇고요. 교회는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빛의 영성이 확 드러납니다. 식당, 차량, 개수실, 진짜 어려운 곳이 많아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님들 많은데 여러분이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다 귀한 자리지만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냥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 교회는 빛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영접하는 것과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지금 같이 연결시켜 주셨는데,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린이 전도축제 했지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어린이들이 자꾸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 어린들이 기도하면서 이 공간도 바꿔야 되고 또 문화도 바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걸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힘쓸 수 있는, 잘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정말로 높은 데 안 사는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열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못할 때는 그들이 만약에 와서 상처받고 떠날 때는 연자맷돌 메고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연자맷돌 메고 바닷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실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예수 믿고부터 막 이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홀로서기 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 내가 좀 누군가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고 빛의 영성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꿈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천국은 아주 건강하고 포실포실하고 아주 윤기가 흐르는데 얼굴이, 지옥은 아주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보기 흉하게 돼 있더래요. 그냥 꿈이니까 얘와 얘겠죠. 얘 보니까 똑같이 음식을 차려줬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있어요. 천국도 음식을 차려줬고 지옥도 음식이 차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젓가락을 조그만 거 준 게 아니라 사람 많은 젓가락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젓가락 가지고 이 음식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만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쫄쫄 굶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딱 집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새 가족을 딱 먹여주고, 오늘 아픈 분 먹여주고, 우리 병든 자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포실포실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왔는데 선생님들 안 먹고 그렇게 비빔밥 만들고 과일 만들고 오뎅 만들고 그거를 싸가지고 아이들 나눠주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섬김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여기에 멈추지 말고 또 블레싱 데이 때나 또 일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섬김을 베푸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섬김의 영성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대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속적인 궤도 수정이 가능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설교 도입에 고층 빌딩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고 대학을 나온 친구가 들어간 친구가 끔찍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시화 속에서 우리 물들지 말고 도시 안에 흐르는 영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도시화의 영성을 읽지 못하고 그 도시에 흐르는 어둠의 영성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세상이 부럽고 나도 저 높은 123층에 살고 싶고 벤츠를 타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타세요. 탈 수 있으면 타는데 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곳에 있어요. 낮아짐의 영성이 흐르는 곳, 겸손의 영성, 섬김의 영성,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세 번째, 지속적인 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궤도 수정이라는 것은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어요. 제가 서울을 가는데 잘못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나중에 가서 들어오면 서울 가서 누릴 거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느끼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똑바로 들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지금 빨리 그 어둠의 영성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도시의 영성에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은 빛의 영성을 가지고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도시의 영성에 사로잡혔구나. 어둠의 영성.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서 나로부터 빛을 받아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회개하고 결단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 없이 천국 못 갑니다. 한 번은 교회 오셔야 됩니다. 6월 2일 여러분 부모님 한 번은 교회 와서 이번에 1부 2부 제가 전하는 복음 반드시 듣고 한 번은 영접해야 그래도 안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어둠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요. 왜요? 높은 빌딩이 부러운데 뭐. 잘 살고 있는데 뭐로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영성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깊이에 있습니다. 영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 나보고 성전 세대라고? 알았어. 물고기 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 너 싸우지 마. 자, 물고기 그 낚시해가지고 물고기에서 막 기적적으로 그냥 줘버렸어요. 따라와. 앞으로 똑바로 들어. 어린아이처럼 너 낮춰. 높이 경쟁하지 마. 너 세상 가서 싸우지 마. 그리고 똑바로 들어요. 어?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돼. 맨날 섬김만 받을래? 섬겨야 돼. 알았지? 똑바로 들어. 그리고 매일 말씀에 비추어. 죄가 드러나거든. 제일 죄를 부셔야 돼요. 이것이 궤도 수정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우리 북서울 꾸며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려면 세 번째, 지속적인 궤도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 철저하게.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를 보고 또 깜짝 놀래요. 이 친구는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작년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그래요. 왜? 아니 담임 목사 한 5년 차쯤 되면 안 오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다. 솔로몬이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했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자의 길을 걸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랬단 말이죠.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통치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영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무슨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솔로몬을 타락시킨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성에서 초심을, 하나님을 처음으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난 아이라 겸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낮아짐, 섬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고쳐내는 그러한 분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다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대도시 애굽에서 총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도시에 가서도 총 역할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도 우리 북서울 꿈에게 자녀들이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빛의 영성을 가지고 요셉은요 구덩이에도 빠졌어요. 그러나 빛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도 말씀 앞에 섰어요. 주여,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비참하잖아요. 그때도 말씀 앞에 섰어요. 주여,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가서는 착고에도 차이고 그 다음에 몸이 쇠사슬에도 매였다고 시편 기자가 말해요. 그런데요 시편 105편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요셉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비추어서 거룩하게 살리라, 회개하리라, 고치리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하는 제사훈련은 딴 거 아닙니다. 궤도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가게 돼요. 우리는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듯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3가지 영성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영성?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낮아짐의 영성. 경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슨 영성? 섬김의 영성. 따라해볼까요? 섬김의 영성. 여러분, 처음에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섬겨야 돼요. 그죠? 무디라는 학생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 막 늘 열등감이 시달려요. 근데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셨을 것이야.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학교에서 1등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1등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아니? 학교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해서 1등하고 100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방향이 아니라 360도 모두 다 달릴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잘 달릴 수 있는 곳에서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거라. 이때부터 이 친구는요 정말로 자기의 달란트, 내러티브, 이야기꾼이 돼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빛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섬김의 영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마지막, 끊임없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 영성 기억하세요? 빛의 영성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영성? 한번 띄워주세요. 낮아짐의 영성.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깨끗하게. 그러면 여러분 빛이 날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오세요 하면은 올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어둡더라도 여러분의 빛의 근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여러분 전도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자, 또 끊임없이 돌이켜 회개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더욱더 천국으로 가득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낮아짐의 영성, 섬김의 영성, 그리고 깨끗함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때문에 천국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절대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구원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우리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세 가지 수료식에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